프랑스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14살 때까지 신발 한 컬레도 변번히 신어본 일이 없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위대한 실업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고 새로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비결을 묻자 그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나는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확신이나 불길 같은 소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게 될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린 지파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준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음을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준 땅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산 지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금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2018년도를 보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금년에 주시고자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지 못했던 지파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그 길을 따라간다면 금년 여러분들은 계획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도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줌하고 약속한 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기업을 그들에게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12지파에게 똑같이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가장 먼저 약속하신 복을 가장 먼저 받아 누린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해 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 유다 지파,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자,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다 땅만 분배해주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12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이미 기업으로 약속해준 그 땅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자기들끼리 이건 당신이 먼저 나가. 이건 당신 지파들이 먼저 나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느냐? 아니하면 도망가느냐? 그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피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깨달았기에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청년이 와서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고 내가 갈 길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서 저 청년을 도와주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자기 길을 바꿨습니다. 아시아 방황에서 유럽 쪽으로 바꿨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누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누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소원합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도합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못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절대 기도하면 안 돼요. 괜히 여러분 마음 흔들려서 여러분 원하는 일 못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침략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요?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구원하자고 할 때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러 갑니까? 안 됩니다. 거부합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그럴 때 다윗은 반대했던 자기의 부하들을 설득시켜서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그일라를 구원해 주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 마노아는 누구냐면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술을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라.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는데 자식을 주시면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하여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물었다면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12명을 사도로 제자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
12명을 제자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라. 그럴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며 누구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할 것인가를 위하여 기도한 후에 그들이 세운 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기도하고 세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일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 7명의 일꾼을 세웠을 때 그들이 일꾼으로 세움 받음과 동시에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사람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을 세우지 않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왜? 열매를 보니까. 기도 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 내게 잘해주니까 그리고 일꾼 세우면 그 사람 그 문제 일으켜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 누구를 세울 때 가만히 보면 기도 없이 장난으로 세우는 것처럼 느껴요. 이거는 누가 해? 네가 해. 그 자기가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끄러운 거 화목이 안 되는 이유예요. 2018년도에는 각 기관들도 임원 선거할 때 기도하고 세워야 돼요. 장난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장난으로 세우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일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적보다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서로 연합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보다 강해야 되죠. 약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상대보다 뭔가 나으면 힘이 있어야 이겨요. 힘이 없으면 하나마나 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과 싸움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연합을 위해서 힘써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유다 먼저 올라가라. 그 뜻을 알았어요. 그럴 때 유다 지파는 적보다 강한 힘을 얻기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힘씁니다. 자, 그러면 연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유다 지파가 연합하는데 어떻게 연합했는가 보세요. 누구와 연합했는가?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유다 지파가 그 형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왜 시몬일까요? 유다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유다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시몬은 몇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입니다. 형님입니다. 형님 지파죠. 자, 유다의 형제가 11명 있는데 유다가 연합을 위하여 찾아간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시몬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 시간가? 물론 모르는 알면 안다 해야 내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시몬이 바꿔요? 몰라요? 가르쳐 줄게요. 왜 시몬 지파냐면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기업을 많이 받았어요. 땅이 넓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시므온 지파는 아직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때까지 시므온 지파는 아직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 기업으로 나눠줬다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청할 때도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평상시보다 잘 지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은혜를 끼친 사람, 이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요. 그럼 거부 못하죠. 근데 평상시에 내가 피해준 사람에게, 그의 목까지 내가 힘 있다고 삐한 사람에게 내가 어렵다고 해서 가서 도움을 청하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거절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뭐예요? 먼저 도와줄 것을 요구하죠. 3절에. 그죠? 내가 치러 가라 한다? 나와 함께 갈 수 있냐? 도움을 청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서 도와줄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두루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나무 좀 보내주세요.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먼저 도와주면 다음에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솔로몬이 도로 왕에게 나무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도 왕궁에서 필요한 밀과 기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나무를 보내준다면 나도 왕궁에 필요한 기름도 보내주고 밀도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나무를 주고 솔로몬은 약속대로 밀도 기름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아도 기생 나합과 정탐꾼들이 그런 약속을 합니다.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면서 기생 나합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이 성을 멸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할 때 정탐꾼들이 약속하죠.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기생 나합이 누설하지 않는 이 비밀을 지킨다면 분명히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기생 나합이 누설하지 않았죠.
그럴 때 그 정탐꾼들도 기생 나합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그 연합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자기도 힘이 있지만 적보다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하여 연합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힘이 필요할 때는 이런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의 도움을 약속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4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십자가 지는 길로 혼자 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실패 같으나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길이 열려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8절이 가겠습니다. 8절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적의 가장 중요한 곳을 먼저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방도시 점령해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디를 점령해야 되죠? 수도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을 포로로 잡든지 항복을 받든지 죽여야 승리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점점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적군을 한 번에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왜? 내가 너희의 적들을 한 번에 쫓아내버린다면 너희의 땅들을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농사되어도 짐승 떼들어 와서 다 해쳐버릴 거다. 너희가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점령하는 것만큼 또 주고 점령하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겠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했을까? 자, 우리 11절,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전쟁으로 나갈 때에 어떻게 시켰습니까? 일을 하고 나갑니까?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서 열심히 싸우게 했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상을 내걸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아도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전쟁하려고 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이 병사들에게 약속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누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다면 내 사위를 삼고 많은 물질도 줄 거고 세금도 감면해 주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누가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만 다윗이 나섰죠. 상을 약속합니다.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시간 때우려고 하지 열심히 일을 잘 안 해요. 그죠?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든 시간 때우려고 하고
그런데 어떤 양을 맡깁니다. 오늘 이 양만 끝내세요. 2시에 끝내든지 1시에 끝내든지 이 양만 오늘 끝내세요 하면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담배도 안 피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당으로 주면 하루하고 이틀 가요. 상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아도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데 썼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아서 술 마십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글을 읽지도 못했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이 상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금사슬 목걸이도 채워주고 이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상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일한 사람이 기업을 받았느냐 하면 22절 2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정탐꾼을 보내 점령을 합니다. 무엇을 정탐했느냐 하면은 24절 25절에 보니까 공격할 성의 입구를 정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의 입구를 알지 못하면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제천 화재 사건에서도 그 비상구, 그 입구를 알았던 3층에 있던 남자, 사우나에 있던 3층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왜요? 비상구를 아는 이발사가 손님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근데 2층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왜? 비상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의 입구, 어디로 공격해야 될 건가를 알게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알았느냐?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공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공격할 땅의 성읍과 지형과 사람들의 강약을 알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의 성이 큰 산성인지 또한 들에 있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한 결과가 뭡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요즘은 정보 시대거든요.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상대 기업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내 것만 믿고 나갔다가는 결국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린 기업들 보니까 기도했고 또한 그들은 연합에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알을 때 현장으로 갔고 또한 정보를 적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면 꼭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못 받습니다. 어떻게 했는 거냐면, 자, 21절,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에 보니까 이들은 적보다 힘이 약하면서도 뭐에 힘쓰지 않았어요? 연합에 힘쓰지 않았어요. 여기 소개된 지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힘이 셉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 유다 지파도 다른 지파와 연합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보다 약한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도 또한 지파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내 문제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겠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힘을 합하면 빨리 해결할 거 혼자 하려면 오래 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여기 소개되어 있는 지파들 보세요. 연합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면, 자, 우리 27절에서 우리 33절인데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레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점령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잘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 주셨잖아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졌으면 완전히 쫓아내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노역만 시켰지 뭐야? 노역을 시켰고 다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냐? 쫓아낼 힘, 능력 있는데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노역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쫓아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완전히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데도 연합에 힘쓰지 않고 힘이 약한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그들에게 쫓겨서 산 골짜기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산 골짜기 내려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단지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도, 힘이 약하면서 형제의 도움도, 연합도 힘쓰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재단을 헐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복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는가? 오히려 복을 약속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다음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2018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걷지 아니한다면 금년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해 두신 은혜와 사랑과 복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령당하게 되고 그들을 나의 삶의 주변에서 가난한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처럼 쫓겨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할 겁니다. 유다 지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건가? 모나세나 단지파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결산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유다 지파가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